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좋고 또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5장의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말하기를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교육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수양을 한다고 이렇게 수양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닦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이 밖에서 주는 의죠. 의로움이죠. 옷 입어준다 그랬어요. 옷을 덧입혀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다 그랬지. 우리 여기서 발생한 우리 손에서 뭔가 만들어진 걸로는 절대 의로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의로움을 말하셨어요. 삶의 의로움. 우리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자 앞에 의롭다 간주된 것과 같이 그 의롭다 간주된 사람은 실제로 삶이 의로워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의 의가 우리 구원받은 의가 밖에서부터 왔고 그를 마틴 루터는 말하면 낯선 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낯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를 덧입는 사람이라면 과연 실생활에서는 어떤 의로움이 있겠냐는 거죠. 낯선 의로움이지 않겠습니까? 낯설어요. 정말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게 아니라 빛이고 소금, 이건 인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낯선 현상입니다. 그런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인간 종자보다도 자기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하냐면 그거는 의로움이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야 의로워지는 거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그들보다 낫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을 거의 100% 가까이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더 낫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의로움을 두 가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법정적 칭의라고 하잖아요. 요거 말고 실제 생활에서도 삶이 깨끗하고 바른 거예요. 의로움이에요. 구약에서는 항상 이 의로움을 말합니다. 지켜라. 지키면 의롭다 그래요. 하지 말아라. 안 해야 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한 이 팔복 이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질서는요. 진짜로 지키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엄격한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키냐는 겁니다. 어떻게?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부터 시작했죠. 요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하리라를 보고 행함의 의를 말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렇게 점프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행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5장, 6장, 7장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행함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의 의를 좀 이야기 쉽게 말하면 진짜 행함이 의롭은 거예요. 의로운 거. 사는 모습을 불의하냐 의롭냐 말할 때는 의롭다, 의롭다, 100%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함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불의하다,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가 불의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의롭게 살아가는 의는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속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물론 사장이 회개하라 그랬지만 우리 팔복을 본 이후 5장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이런 의로운 삶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실체를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의는 이런 의였어요.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였어요. 진짜 깨끗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일평생의 노력을 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 앞에 못 가간다 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겠냐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의가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의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선하게 못 사냐면요. 이게 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성경은 항상 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의지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온 의가 들어와서 그 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이렇게 맞닥뜨려 놓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떻게 지킨단 말이냐. 거의 100%를 지키는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회개를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이 의의 힘이 나서 손이 의를 행하는데 이제 부지런해져요. 발이 깨끗하게 사는데 부지런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류철 선교사님 없습니다. 류철 선교사님. 이 알렉산드로 뭐라고요?
알렉산드로 최라 그러죠. 장로님 그러죠. 저기 러시아 이름으로 알렉산드로 최라인가요? 예. 이 선교사님이 과거에 그 못된 품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초에 한 번 더 오셨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만나 뵙는데 10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울리카 마을이라고 섬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후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이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탈북 내지는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 있어요. 노동자들. 이분들을 몰래 도와요. 저도 작년 왔을 때 직접 그 노동자를 직접 만났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직접 들었고 그 일하는데 음식도 몰래 갖다 줬어요. 안 들키게.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직접 그걸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 일 하냐면 러시아에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 소수민족 중에 나나이족이라고 러시아 본토인들이 무시하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무식해요. 공부를 못해서 무식하다는 거 이야기가 아니고 성질을 하면 일가 친척도 밥 먹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이런 짓도 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해요. 소수민족 중에 무시를 받아요. 거기다가 아무르강이라고 세계 최고의 강이 있어요. 그게 중국까지 가는데요. 그 강에 강변에 살면서 강에 있는 섬에 살면서 고기를 잡아요. 우리처럼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장사하고 젓갈 담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무시해요. 근데 이 촌이 얼마나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됐는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 배 타고 1시간 반인가 여객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빠른 여객선인데 강에서요. 이 겨울이 되면은 차를 몰고 3시간 반을 갑니다. 강이 얼고 땅이 지른 땅이 이제 얼어붙기 때문에 사륜구동 트럭을 타고 막 이러고 춤을 추고 타고 갑니다. 저도 거기서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재작년에 갔을 때. 근데 여기를 선교를 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이에요. 11월하고 12월 초. 뭐냐면 강은 얼었는데 땅이 덜 얼었고 배도 못 가고 차도 못 가는 경우 있죠. 물이 얼었기 때문에 배는 못 가고 차를 타고 오면 땅이 단단하게 얼어야 되는데 질퍽질퍽한 땅이 아직 덜 얼어가지고 못 들어가. 이게 11월 한 달입니다. 요때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이 마지막 들어가는 때가 10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 10월 30일인가 28일인가 이 마지막 이제 여기선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개가 꼈는지 배가 안 뜬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보내야 되니까 토요일날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쩌냐면은 못 가니까 그 나나이족 또 의리는 엄청 좋대요. 강에서 사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생명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의리가 좋대요. 바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다니는데요. 양철로 만든 보트 있어요. 양철로. 딱 양철같이 생겼어요. 거기 사람 많이 사면 한 6명 타는데 한 30마일짜리 조그만 모터 엔진 달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강바람이 한여름에도 시원해요. 제가 여름에도 타봤는데 이거를 일이 벌벌 뛰면서 몰고 왔어요. 선교사님을 태우고 갑니다. 밤에 이때쯤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깜깜한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보트끼리 사고가 났어요. 강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뒤집어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더라. 새벽 1시인가 2시 하여튼 벌벌 떠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렇게 무섭고 얼어 죽는 그렇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착했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 유철 선교사가 우리 보러 오다가 죽을 뻔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더랬대. 목숨을 걸고 왔다고. 예.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 없는 돈에 교회도 세워놓고요. 이 동네 사람들 참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들이 이렇게 들어간 미개한 제기는 그 당국에서 새롭게 봅니다. 제가 캄보디아도 가봤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간 동네는요. 선교사들이 힘을 써가지고 동네를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보고 본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없던 건물들도 생기고 교육기관도 생기고 의료기관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유철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옛날에 어찌냐면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예, 중장비로 깔아 뭉개버렸답니다. 발을.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람들 잡는 조의 장이었어요. 장. 조장.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탈북자들 잡아가지고 예수 믿었다 하면 옛날에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안 죽고 고통스럽게 때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때리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무지막지하죠. 예. 죽기 일복증까지 두드려 패고 예수 믿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도자로 갈아 문제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 숨만 붙게 해갖고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집이 불도 탄 적이 있었고요. 나와 있는 돈에 싹 태워져 버렸어요.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져서 수색한 적도 있고요. 아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은 2개 있습니다. CCTV가 다 달려있고 그 집 앞에 가게가 있어요. 러시아에는 마가진이라고 가게가 있는데 구멍가에 있어요. 세를 줬어요. 러시아 사람한테. 근데 북한 사람이 거기서 물건 사러 들어가고 그 집으로 들어가요. 뒷문을 이렇게. 정식 대문을 못 들어가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가게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은 보내지만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요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이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했습니까? 수양한다고요? 인간적인 감동을 받는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행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행동을 요구해요.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행동을 요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행동을 요구해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예요. 이게 진짜 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의로운 행동만 하셨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인간도 이 의를 못 지킨다는데, 의를 못 행한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행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야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건 뭐냐?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의롭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힘이 더불어서 생겨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다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지 못하거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원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몰라요. 율법으로 해갖고 의롭다고 충분하다는데 어떻게 성령의 의롭게 하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여기서 의롭다함을 끝나버리면 이 정도만 하나님이 만족한다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망하게 됐다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의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이거는 단순히 손의 능력 중에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바로 성령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밖에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까지인데 순서는 이거라고요. 여기서부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게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절대 완벽한 행동도 나오지 못하고 속도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상 불의하다 화했을지죠. 거예요. 불의하니까 화를 받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순서는 이거를 목적으로 제시하면 인간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변화를 바라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안 되고는 절대 이게 안 되고는 깨닫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의 의로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 대로
끌고 간다고요.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은혜이면서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예. 그런데 그 힘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앉아서 구원받으면 됐지 뭘 저렇게 또 복잡하게 얘기하나. 그러면서 맨날 구원받았는데 이 소리만 하면 눈물 흘리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도 살 수 있는 존재였던가 하고 감개하는 게 아니라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부담만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밀어붙입니다. 진짜 삶의 의로움을 간다고요. 관념적으로 소금이 얼마나 짤까? 빛이 얼마나 밝을까? 이게 아니고 진짜 빛나고 진짜 짠맛이 나는 그런 삶으로 복음이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거의 종결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대조군 2개를 놓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6장에도 물론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 말씀,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전체 구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함의 온전함까지 가면 그때야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까지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크게 율법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하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찌해야 되는지 가장 우리가 잘 알릴 수 있는 율법의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가면서 대조시켜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전체 그림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했던 말씀과 맥락은 같은 거예요. 맥락은 같은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맥락이 그래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요. 율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또 똑같은 19장 33절 34절 하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사람, 그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또 말씀해 줬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 항상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기에 훨씬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진짜 본 마음을 드러내주죠. 우리가 그렇죠. 보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맨날 고아원만 찾아다닌다.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동포 이스라엘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타국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실생활에 보면요. 같은 한국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한국 사람들 사랑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 땅에 와 있는 그 외국 사람들, 결혼으로, 노동자로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억울함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신원하게 갚아준다 그랬어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똑같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해 일대의 쿰란이라는 동네에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입하려고 해도 한 1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재산을 다 환원해놓고 와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가입을 시킵니다. 밥도 같이 먹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인데 여기에 가르침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복을 받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고 저주받는다고 그들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저주 기도문이. 8가지 항목인가. 이런 거를 예수님이 이제 염두에 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정식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을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정식 율법의 내용도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왜곡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 계명도 함께 비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고 그 뒤에는 잡족을 사랑하는 말은 듣지 않고 또 이방 사람들 내지는 너희들과 종교가 좀 다른 사람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은 사랑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버린다. 이것을 자기들끼리 계속 가르친 겁니다. 후손들에게 저주하라고. 쟤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지적합니다.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와,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네 목소리가 충격적이다. 아빠는 조용히 해. 이방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나가 오죽했으면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서로 욕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오겠습니까? 사실 교회 옮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누구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어떤 경우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여튼 누구 보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시골에서 과거에 불량배 짓거리를 좀 했던 저보다 한 10년 선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른으로 볼 줄 모르는 참 이 예의가 천방지축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무례한 소리를 교회 장로님들한테 했어요. 제가 그때 25 청년인데 저희 아버지도 장로잖아요. 그죠? 정말 앞뒤 없이 그냥 이 주먹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니까 또 참아야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은 후에 해코지를 해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런 게 무서워서 어떻게 못 해보고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차라리 일반 사람들 정경단에 그날 치고받고 끝나는 건데 이 불량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겁한 짓을 해요.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참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제 모교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인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교회인데도 제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갔지요. 인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10년 선배라도. 인사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싶고 우리 부모님만 없었다면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들 본 앞에서 아버지 장로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이 후환만 없다면 그 자리에서 진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비겁한 짓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교회 가기 쉽지 않아도 교회를 가야 되고요. 차마 인사는 무슨 놈이 인사합니까? 침을 뱉고 말지. 그런데요.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인사를 했어요. 정말 쌍소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참 불편했겠죠. 차라리 욕을 하지 왜 인사를 하냔 말이죠. 그죠?
그 뒤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이 나라를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쌍소리만 들어도 얼굴 보기가 싫고 진짜 그냥 성질대로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나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들을 쉽게 용서를 못했어요.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되네요. 스데반 했네요. 했어요.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스데반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스데반 정도로. 예. 스데반 정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문제고, 이게. 스데반 정도의 의로움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요. 분명히 낫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거기까지네요. 거기까지요. 사람이 본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의로움이란 여기 이걸 말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처럼. 봐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 보면은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난 주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소리 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정도로 변화가 된 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예요. 그 정도가. 요한복음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랬어요.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 내용을 말해줬어요. 오늘로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정도가 바로 아들을 영접한 실체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이리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요.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그런 자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를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을 영접했다면 아버지를 닮은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똑같이 즉 생존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창조 때 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데 이 닮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이 닮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면 새롭게 됨이죠. 보라 새롭게 되었으니. 그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죠. 그죠? 요것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이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저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꼭 그걸 봐야 합니까? 속을 후벼 파시고 다 드러내 심장을 꺼내 보시는 분이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그걸 봐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알지만 하나님은요
확인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한 걸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 보십니다. 그리고 확증을 합니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요즘 표현이 그렇지만 얹혀 살았잖아요. 6년 동안에. 그런데 그 집에 애가 죽어요. 시돈 땅에. 저 이방 땅인데 이 여자가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맨날 밥을 해줘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말이요, 그 집에 애가 죽어버려요. 엘리야한테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때 이 과부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개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을 때도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를 드러내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한 겁니다. 그런데 애가 살아난 후에야 이제야 알았다니요. 예전에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확증 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믿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 우리의 영과 육이 일치하여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쩌면 결론은 났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겠냐? 뻔하고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세리도 이같이 하냐? 왜 세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불의한 사람도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사실 살아가는 거 보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 정도는 너희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도밖에 안 돼, 그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는. 그래놓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리는 의롭다고 말 안 해주니?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의롭다고 말한다면 세리도 똑같이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세리도 의롭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리도 한다. 그런데 너희는 세리 보고 불의하다 그런다. 의롭지 않다 그런다. 그거는 거꾸로 내 자신도 불의하다고 말하는 꼴이다. 근데 왜 그걸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하고 안부를 묻는 것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하지 않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예요. 봐보세요. 이방인들도 형제를 문안할 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형제를 문안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문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럼 이방인도 의롭다고 하든지, 똑같이 이방인도 형제를 문안하는데 이방인을 불의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불의하다 그래요. 왜? 우리도 똑같이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하는 것 정도는 이방인이나 세리나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대인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전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위는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수양만 해도 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한다. 즉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온전하심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세리가 아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냐 같지 않냐. 하나님과 하신 것과 같으면 온전한 거고 하나님과 하신 것처럼 같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엄격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으려면 하나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야지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이렇게 맺죠. 이게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야 그 본성이 있다는 열매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치 온전한 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롭게 된 본성이니까 새롭게 된 육신의 열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니는 누구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니는 네가 믿는 예수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꼭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설교도 잘 못하지만 설교하는 정도까지만 산다 하면 저는 벌써 성자의 반열에 들지 않았을까? 설교하는 것의 5%는 삶은 1%는 너무한 것 같고요.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 같고 3%에서 5%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봐야지.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대조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하심을 말씀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실제적인 삶에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질서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려고 6가지 대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전체 구도를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일을 또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 6가지 대조군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실 이 명령은 누구나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쉬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안 죽이게 되지만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의도를 하고 계획을 세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일상생활에서 보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안 죽이는 게 쉬운 이야기고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 자,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 봐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을 정도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야기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어렵고 안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찌 원수를 사랑? 아이고 말 같은 소리예요. 선생님. 네,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 자식을 죽인 원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요? 근데 손영환 목사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아들 둘 죽인 애를 양자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돼요. 되기는.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쉽고 당연한 이야기고 마지막은 어렵고 안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절대 불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근거들은 또 보십시오. 근거 내지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쉽다고. 형제를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래버렸어요. 자, 형제를 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래요. 그러면 살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제 쉬워요.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내가 피부치 내지는 우리 동포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런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다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욕으로 막 그냥 했던 적도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 정도 계명이야 쉽죠. 쉬워. 당연하죠. 당연히 지킨다고.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만 해도 살인이다. 겁나게 어렵네요. 그리고 안 당연하네. 그죠? 미워한 게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단 말은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 우리가 보통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같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일을 근거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거 당연하지. 그럼 악인들은 다 죽으란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악인들도 햇빛을 쬐고 살아야 되고 그들의 후손도 번성해야 되고 그들도 빗물을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요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정리가 되십니까? 처음에는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안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해야 되냐? 왜 가능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희는 우리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악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 같은 자식이나 저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대하여 불만 가졌냐? 이의 제기했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똑같이 주는 거라면 너희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똑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리적으로요. 처음에 제가 분명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요. 살인하지 않는 것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원수를 형제를 안 미워할 수 있어요. 형제는 원래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줘야 돼요. 원수를 원래 미워하는 건데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거꾸로 되는 것들이 성경 말하면 거꾸로 되는 것들이 당연한 건 어렵고 어려운 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피장파장 똑같은 거예요. 매우 어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주고 성령의 변화를 주면은 매우 쉽고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와 법들은 사람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말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율법을 줄 때부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저 멀리 있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이 참 비유를 해도 재밌게 하시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도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된 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뭐래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항상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완악함을 뒤집는 건 율법의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 제목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마음, 내 자아가 주를 향하기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의가 시작하고 의의 종결, 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에 아마 다윗의 시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또 시편 5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기쁨이 없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함의 그 내적 변화의 성령의 감동의 능력으로 우리 손에 행하는 것과 발이 가는 것, 우리 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